만남의 대행진이 계속 중입니다. 성경 잘 쓰고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미 다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을 쓰는데 어떤 분은 손에서 피가 났다 그래요. 물집이 잡혔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피가 났답니다. 이런 분들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쓰면 그 완성했을 때 기쁨은 2배가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과정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면 돌아오는 대가는 훨씬 더 값지고 좋은 것 같아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대 훈련 가운데 PRI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죠? PRI, 그죠? 플러미너리, 하여튼 뭐 그런 거. P자는 그 P자고요. 그 다음에 라이플이라는 라이플의 R자,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의 I, 그래서 PRI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격을 하는데 그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격을 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PRI를 그렇게 해석해요. 영어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P는 피가 나고 R은 알이 배기고 E는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거친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잘 받으면 결과적으로 총을 잘 쏘는 거예요. 군인은 총을 잘 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도록 훈련해도 그래도 좋은 것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한 해살이 열매. 그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1년 동안 모진 일들을 다 겪잖아요. 추위도 겪고 더위도 겪고 가뭄도 겪고 홍수도 겪고 때로는 태풍도 만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꼭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풍 훈련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폭풍과 같은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십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돌풍 훈련, 폭풍을 통해서 이들에게 훈련하신 내용이 좋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훈련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그들은 염려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런 실패를 겪으면서 보여줬던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답이 된다면 우리는 이 예제 문제를 잘 풀어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 인생에 알지 못하는 폭풍, 미친 바람과 같은 역경의 바람이 불더라도 제자처럼 실패하지 말고 주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전천후 신앙인 되어서 요동하지 아니하며 굳건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삶, 우리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니까 사람이지요. 그러나 불완전하니까 사람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듯 하며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완전성을 지향해 가야겠지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요. 폴 뚜르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제네바에서 내과 의사를 하던 사람인데 공부를 계속해서 정신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그래서 스위스뿐만 아니라 프랑스로 유학 가고 거기서 활동하고 독일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아주 큰 학자입니다. 제가 이 학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읽기 쉬운 게 그런 이성적인 면을 추구하다가 따뜻함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이 학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를 만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참 불우하게 지냈습니다. 태어나고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6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부모 없이 자랍니다. 외삼촌에게 위탁 양육되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외삼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인생이 삐뚤어졌고 폐쇄적인 삶을 살았고, 그래서 관계나 이런 면에서 매우 서툴렀던 사람입니다. 자폐 성향도 보였고 세상과 고립되어서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던 어느 날, 그는 고등학교 한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질 드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매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삼촌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렇게 외롭게 자기를 가두고 살았던 그 삶이 이 여선생에 의해서 마음이 열리고 자신도 인격적 변화를 일으켜서 그가 정말 삶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이끌림 받았다는 겁니다. 이토록 좋은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다는 건 매우 삶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지면서 모든 인생은 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의사들에게 그런 강연들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70세에 사망했는데 70세 이후에 그는 재혼하고 새로 결혼한 부인과 함께 유럽을 순방하면서 그런 많은 강연들을, 아내는 피아노를 치고 자신은 강연을 하고 하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단지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라, 따뜻하게 해줘라, 인격적으로 환자들을 대해줘라, 그럴 때 치료의 효과는 훨씬 더 크다는 강연을 계속 죽을 때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쓴 많은 책 가운데 인간의 가면과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조그마한 시련에 넘어지는 걸 봅니다. 아니,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믿음을 내팽개칠 수 있어? 저럴 수 있는 거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면이 그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실망을 주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스스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의 이 가면과 진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자기를 거기에 맞춘다는 겁니다. 본 뜻이 아니어도. 나는 지금 매우 슬픈데 기쁨의 어떤 환경 속에 있다면 나는 슬퍼도 웃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면을 쓰고 웃는 인생, 속에는 슬픔이 가득해도 가식하며 웃는 인생, 그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모습, 보여진 나와 속에 있는 내가 다른 인간,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와의 만남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자존감이 회복되고, 예수를 만날 때 그의 다친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를 만날 때 인간의 부족한 모든 심성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그래서 늘 주장하기를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불연속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연속성, 그 불연속성, 잠시라도 끊어져 있음이 우리가 누구에겐가 실망을 주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럴듯한 신앙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존경받을 신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늘 주님과 함께 할 것이요 성령이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나 온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인물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의 기대치에 다 충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자기의 아내의 미모에 반해서 자기 아내를 얻으려고 하자 자기 목숨 살리고자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누이입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구차한 변명이고 그는 자기 살고자 했습니다. 아내를 뺏기 위하여 그리고 나를 처리할 것을 미리 감지하고 아내는 넘겨줄지언정 나는 살고자 해서 내 누이라 말한 것뿐입니다. 하갈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하갈을 만나고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자식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인들끼리 다투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결국은 하갈과 그의 자식 이스마엘을 아무 대책 없이 쫓아버렸습니다. 돈을 줘서 보낸 것도 아닙니다. 생계를 보장해 준 것도 아니고 위자료를 준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무일푼으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해서 쫓아버렸습니다. 무정한 사람입니다. 왜 신앙인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부릅니다.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말을 했고 위대한 사역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를 놀립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머리 대머리 너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를. 그래서 숲속에서 곰 2마리를 부려다가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무려 42명의 어린아이를 찢어 죽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물론 죄를 따지자면 선지자를 놀린 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아이를 죽일 만큼 큰 죄입니까? 1명도 아니고 42명이나 그들 아이 하나하나는 누군가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저들을 죽일 수 있을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반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불연속선이 있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쉽게 배신하고 맙니다.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나는 함께 죽기로 작정했으니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랬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계집아이 앞에 자기를 예수의 사람인 것을 부인하고 낙향하고 맙니다. 갈릴리에서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가 도로 물고기 잡는 어부, 물고기를 속여서 잡고 먹고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행동을 보고 실망했겠습니까? 야, 예수의 제자도 저 모양이라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실망시켰을 그런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익스큐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과 교제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스가 떨어지면 안 돼요. 가스가 채워지면 자동차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날게 합니다. 가스가 있을 때 고기도 구울 수 있고 가스가 있을 때 폭발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가 떨어지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가스를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바로 성령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을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질 때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귀하고 천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핵심은 그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도 아니고 그가 교회 많이 공헌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직분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과 지금 현재도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수준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100점 받은 것 그리고 대학생이 100점 받은 건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아이의 100점은 잘한 겁니다. 못한 게 아닙니다. 저질이 아닙니다. 그 수준에서는 그것이 귀하고 얼마나 값진 그런 점수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초보가 있고 그리고 오래된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의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을 비기너로 시작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사모한다면 그는 가장 귀한 신앙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남의 대행진 때 성경을 매일 써보고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남의 대행진 1년 내내 하면 안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의미는 알 것 같아요. 저도 1년 내내 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이 100일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게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100일만 진행하더라도 우리 삶에서는 1년 내내 365일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절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억울한 고난도 이유는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갈릴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유대인들은 갈릴리라 부르지 않고 긴네렛이라 부릅니다.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발음의 차이고 긴네렛입니다. 이 긴네렛이라는 말은 하프라는 뜻입니다. 하프. 갈릴리 모양이 하프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긴네렛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갈릴리라는 말은 그 언어의 의미상 굴러간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의 쓰임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만들고 엄청난 건축비를 쏟아부어서 그래서 빚을 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 빚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그래서 두로왕 히람, 성전 건축을 도와줬던 이 두로왕 히람에게 많은 빚을 졌는데 그에게 현찰로 주지 아니하고 갈릴리 주변의 20개 도시에다가 그의 모든 자치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넘긴 겁니다. 갈릴리 20개 도시를 넘겨주었다, 굴려주었다. 그래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는 도시를 빼앗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은 갈릴리라 부르지 않고 긴네렛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는 팔레스틴 북쪽에 있습니다. 헐몬산을 위시로 한 산맥이 그 위에 있고 그 산맥에서 깔때기 효과처럼 물이 모아져서 급속하게 속도를 내어서 단으로부터 시작해 요단강 북부가 시작되고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를 긴네렛이라 하고 그 긴네렛에서 사해바다까지 빠지는 남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북쪽에 있는 이 산악지대를 한번 보세요. 깔때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나기를 만날 때 평지에서 만나는 것과 산에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평지는 물이 부는 속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산악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낙비가 한번 오면 깔때기 효과, 물을 모으는 효과가 있어서 계곡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을 많이 모아서 급속하게 내려보내 한 곳에 모아서 보내는 요단강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람도 모으는 겁니다. 바람은 대체적으로 낮에는 해안에서 산맥으로 올라가고 밤에는 산맥에서 해안 쪽으로 바람이 역으로 붑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즉 산맥에서부터 오는 바람입니다. 물과 함께 급속하게 바람이 모아지면서 계곡을 타고 그 센 바람이 몰아치며 그 센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갈릴리가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저녁입니다. 밤에 풍랑을 만나면 낮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군대에서 처음 얼차려 받은 장소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은 참 군기가 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신병들 불러다 놓고 얼차려를 많이 줬습니다. 그때 또 아주 지독한 또 선임이 있어서 그 식당이 군기가 아주 셌는데 식당 들어가면 무서워요. 거기 칼 있잖아요. 주걱도요, 부삽이에요. 주걱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가정용이 아니고 산만해요, 산만. 그걸 뚱뚱 치면서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아주 정신이 바짝 들어요. 첫 번째 기합을 어떻게 받았냐면 뚱뚱 막 칼자루 막 이런 쿵쿵 치면서 기합을 주는데 눈 감아 그러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눈 감아 그러면 공포심이 더한 거예요. 깜깜한 밤 아무것도 없는데 더구나 이 배는 너무 작았어요. 1986년에 갈릴리가 가뭄이 들었을 때 건져낸 배 하나가 있어요. 이 배의 연대 측정,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약 2000년에서 2100년, 200년 사이에 지어진 그런 배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데 쓰던 배였다는 겁니다. 이 배의 길이가 약 26피트고 너비가 약 8피트 정도 됩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이거 우리 밖에서 봤죠, 그죠? 건물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봤어요. 이 모양을 보고 왔어요. 크지 않은 배예요. 12명에서 15명 정도 들어가는 작은 배였습니다. 돌풍이 부는데 이 배가 견딜까요? 엄청나게 무서웠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돌풍이 부는 때가 있잖아요.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디서 이런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왜 내 삶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출렁거리면서 요동치는 거야?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모르는 환난이라면 반드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아는 환난이라면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환난에 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인생의 돌풍들을
견뎌낼 수 없어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돌풍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 미친 바람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다 있어요. 왜요? 보세요. 왜 그랬는가? 깔때기 구조로 돼 있어요. 계곡이에요. 바람이 모아지는 곳이에요. 사람마다 이 계곡이 있어요. 이 계곡은 다 달라요. 상처라는 계곡이 있어요. 이별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미움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예요. 모든 일이 다 그 사람에게 가면 분노로 다 표출이 돼요. 슬픔이에요. 모든 인생을 다 슬픔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계곡이 문제예요. 내가 만든 계곡, 그것이 오래된 계곡. 그래서 깊으면 깊을수록 우린 그 고난을 헤어나기 어려워요. 자신만 모르고 있는 그런 계곡이라면 더더욱 이기기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배는 물이 많아야 뜹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은 침몰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라. 너는 돌이라는, 우리 본질은 돌이에요. 조금의 것도 감당할 수 없이 자꾸 아래로 침몰해가는 본질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뜨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 인간적으로 그 배를 띄우려고 물을 퍼내기 시작하고 옷을 벗어서 가볍게 하고 먹을 음식까지 다 버리고 가방 등등 다 버리고 온갖 수단을 다 해봤지만 그래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똑같이 여전히 돌풍은 계속되고 풍랑은 요동치며 잔잔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코브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당시에 그때 생긴 정책인데, 이 코브라 정책은 민간을 너무 인명피해를 입히는 이 코브라가 인도 전역에 많으니까 그걸 전부 한번 몰살시키려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정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시골의 그 모든 숲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코브라를 하나씩 잡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명피해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브라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벌이가 술술해서 다 찾아서 점점점 씨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 근데 이상한 현상이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을 타가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아니, 코브라가 줄어든 것처럼 보였는데 왜 더 많이 보상금은 타갈까? 조사해보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코브라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서 키운 겁니다. 코브라를 대량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갖다 주고 돈으로 바꾸고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이 정책은 잘못된 거다. 이 정책을 스탑시켰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에 있던 기르던 모든 코브라를 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 정책을 시작하기 이전보다 코브라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코브라 효과입니다.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에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모든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이래야 될 것 같지만 돌아오는 역효과는 훨씬 더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도 나쁜 효과가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려도 마지막 수단까지 다 써봤지만 되지 않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을 보면 바람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얘기합니다. 너는 잠잠하라 얘기합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서서히가 아닙니다.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주관이 우리와 다릅니다. 바다 밑에는 나쁜 생물이 살고 있고 악한 영향과 그 세력들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리워야단, 용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그 악의 세력이 인간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명하여 굴복시키사 잠잠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자연현상을 조절하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파워를 잡고 계신 분이 곧 우리 주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만나는 돌풍과 같은 일들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번민에 차이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며 스스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를 깨우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두려워하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나쁜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의 말씀으로 다 쫓아내는, 그래서 삶을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잠잠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깨우면 상상 이상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모든 일을 다 종료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레슨이 들어가면 가르침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겁장이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것, coward, 겁장이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치킨이라는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혹시 치킨집 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치킨 아니에요. 그렇죠? 치킨이라는 말은 굉장히 겁쟁이, 쪼잘한 사람, 뭐 그런 거예요. 새가슴,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람을 말하죠. 치킨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치킨이다. 왜 이렇게 그러니 너? 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치킨이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 같으면 치킨이라 그러면 싸울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아니에요. 한국에 요즘 형사법에 자존심 손상법이 있대요. 벌써 웃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웃으시면. 자, 제가 죄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 요즘 골프 안 치냐고 물어보면 징역 1년이랍니다. 당신은 왜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평수에 가지 왜 거기 사냐고 물으면 징역 3년이랍니다. 자식들이 서울대 갔어? 라고 물으면 징역 5년이랍니다. 당신 자녀는 해외 유학 안 보내? 이렇게 물으면 징역 7년이랍니다. 당신 아들, 딸 언제 결혼해? 이렇게 물으면 징역 10년. 손자, 손녀 안 봐? 이렇게 물으면 징역 15년. 자식 취직했어?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기징역. 짝달막한 키에 쪼글쪼글 펑퍼짐한 5, 60대 마누라 보고 몸매 죽인다고 아부하면 사형이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제자들에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어요. 에이,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 쪼잘한 인간들아, 넌 치킨이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처럼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앞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설교하셨어요. 설교 내용대로 살았다면 그들이 만난 풍랑은 능히 이겼을 텐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요,
막상 그 말씀을 사용할 때는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주님이 그들을 나무라 하시는 겁니다. 왜 믿음 없느냐? 내가 설교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이런 고통쯤은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농부의 얘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대낮엔 그가 관리하겠죠. 씨가 잘 싹을 틀까? 싹이 난 다음에는 이거 피가 자라면 안 되는데 피도 뽑고 양분이 모자라면 안 되는데 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관리를 잘 해줍니다. 밤은 어떻게 합니까? 잠 안 자고 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낮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잠을 잡니다. 왜요? 밤 시간에 그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씨앗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하지만 그 하지 못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다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이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불면증에 걸리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얘기. 사람이 성을 지킨다고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법이거늘 이것을 믿는다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너는 오늘 나를 믿고 평안히 잘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밤 시간에도 풍랑이 부는 시간에도 물결이 요동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평정심을 잊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깨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잠자는 예수님이 미웠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모르세요? 지금이 주무실 시간입니까? 아니 좀 답답해요. 좀 일어나세요. 우리가 고통 겪는 거 보지만 말고 당신도 좀 뭘 해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불평하고 있지 믿음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진 고통과 알 수 없는 환난이 와도 그 주님으로 하여금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조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그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어떤 환난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능히 승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 시각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 제자들이 탄 배만이 아니라 다른 배가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있는 배야 예수님을 깨우면 되겠지만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은 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들이 덩달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더 설상가상으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는 도리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일지 모르겠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깨울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탄 배에 예수가 계실 거라고 믿고 예수만 깨우면, 예수를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돌보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우리가 만나는 풍랑, 주님으로 인해 다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삶에 만나는 모진 풍파마다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바람을 멈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